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모름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라.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 설교의 원제는요,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라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즐겨 읽는 저자 가운데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훌륭한 선수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보스턴 켈틱스 농구팀 팬들은 스타 선수인 레리 버드가 언제나 경기가 있기 전에 텅 빈 농구장에서 수백 번의 슛을 던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음악가들은 고 파블로 카잘스가 90대 중반으로 죽는 날까지 매일 4시간 동안 첼로를 연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올리버 웬델 홈스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홈스의 92세 생일을 맞이하여 그의 집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다. 대통령은 그가 홈스죠. 플라톤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그것을 읽는지 물어보았다. 홈스가 말합니다. 나의 지성을 연마하기 위해서라오. 대통령. 나의 지성을 연마하기 위해서라고 홈스는 대답했다. 사도 바울은 생애 최후의 시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그리스도를 매우 친밀하게 알고 싶어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상기한 각 사람은 자신이 현 상태를 불만족스럽게 여기며 더 성장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은 중간궤도 수정의 한 형태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각 사람에 대한 글들이 내용되어져 있지만 훌륭한 선수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자신이 현 상태를 불만족스럽게 여기며 더 성장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지금의 현 상태를 만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했을 때 아니 나는 이 상태를 만족하기보다 불만족스럽다라고 여기는데 그렇다면 그 불만족을 더 성장하기 원하는데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현 상태를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훌륭한 선수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 명제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폴 투르니에의 모험하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전체 주제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대해서 배웠고 인생의 하프타임에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라라는 관점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에 많은 설명과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딱 세 마디 하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약속할게.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 단순한 명제를 듣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는 약속을 붙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 기도회,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에 거류민, 나그네, 여행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여행자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의 정체성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도들은 모두가 다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모험적인 삶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모험적인 삶은 무슨 의미일까?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로 드리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모험을 시도한다는 것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데 불가능한 가운데서 붙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 자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영토, 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백성이 필요하고요. 통치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기본적인 새 약속, 새 복을 주신 겁니다. 땅, 자손, 복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의 복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약속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되어진 약속이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약속이요 축복이요 이 복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은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약속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거주할 곳이 없는 유목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 전에 어디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하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류 지역인데 두 강의 유업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여러분, 강의 유역이 있다는 말은 문명이 찬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지만 우리가 이집트라고 부르는 애굽은 나일 강의 유역이 있죠. 서울은 어떻습니까? 한강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도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가서 보시면 요단강은 냇가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고생길이라는 것이죠. 보통은 좋은 환경과 좋은 도시에서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의 형편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비교했을 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꾸로 어떻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갈대아 우르로 오세요. 하란으로 오세요. 이 말이 옳은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의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땅이 뭐가 좋은지 그 땅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이 땅에 대한 복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했을까요? 땅 다음에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고 경작해서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많이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이 매우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에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신약을 아는 관점에서 성경을 아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셈의 후손들은 11장에 보시면 대부분 다 노아로 인하여 하나님께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20대와 30대에 다 자손을 출산하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지금. 사라는 60세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75세와 60세에게 지금 자식을 준다고 한다면 뭐라 할까요? 이거 좋아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거짓말이라고 흘려보내야 합니까?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닐 텐데요. 지금까지 출산하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당장 어떻게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복의 근원은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의 첫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 원주민들 안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복을 임하고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뿐만 아니라 이 복의 영향력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복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복의 영향력을 만방에 열국에 흩을 것이다. 이건 역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복의 근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군대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더니 이미 원주민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이 약속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손에 잡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느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장된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고 포기하고 아멘하시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유명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약속, 이 약속이 저에게 매력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아직 눈에 잡히지 않고 희미한 그 약속이 전해지기만 하고 저에게 떠나라, 가거라, 약속할게.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갑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바를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순종이라고 묘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였던 그 근거를 성경은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은요, 누구나 믿기 때문에, 누구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불가능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성도들이 말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누구나 다 믿고 믿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환상과 꿈에서 본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실망을 하고 이 산이 아닌가 배 하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요. 더욱이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0장 14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활동을 멈추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비대면이라도 성도의 교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대면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들이 목장 모임과 소그룹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모험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살 때에 지하철이 한 노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서울에 세미나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서울에는 노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일반화가 되어 있지만 한 노선만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서울의 지하철 노선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갈아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갈아타지? 우리는 노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취했던 방법은 뭐냐면 그 갈아타는 곳에서 다시 역으로 나가서 다시 표를 사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요,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선이 9개, 수없이 많은데 목적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요? 목적지는 분명히 노선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요, 혹이라도 악한 사람이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하지 못한 사람이 운전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하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운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목적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믿음이 커서요?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작동되고 있으십니까?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다가오십니까? 들려지십니까? 들려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모험을 시도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 중심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제단을 쌓은 것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행위는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서부터도 있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지금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예배를 하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제단을 쌓고 있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은 가나안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를 신탁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가나안인들이 신탁하는 장소인 그 나무 아래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실제 하신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농토의 소산을 풍성케 하는 바알과 아세라 등과 대표적인 그들 많은 신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곳곳마다 신전을 세웠지요. 우상숭배를 하였죠. 신접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음행하는 일들도 많았던 것이지요. 왜요? 나름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이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전율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전율이 저만 오르는 것 같은데 올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이래로 에녹과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난 것이 처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하여 이름을 부르는 그 세겜 땅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 놀랍지 않나요? 감격되지 않나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완전히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아군의 깃발을 꽂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것을 깃발을 꽂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살아계시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말은 가는 곳마다 그는 실제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십니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굳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장 예배만을 강요하는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교회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영상 예배를 드리는 태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현장에 있다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까요? 현장에서나 영상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까요? 우리의 배우자들이 나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TV를 통해서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두 교황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전현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두 교황의 전현직, 이 전임의 교황 베네딕트 16세와 현 교황 프란체스코, 이 두 사람의 인간적인 대화를 이렇게 구성된 영화인데요. 다른 것보다 이 전직 교황이 그 교황의 직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그 교황의 직은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전직 교황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오래되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흐르는 그 침묵의 시간이 저에게도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드는 생각이 무섭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이후에 기도가 되면서, 여러분, 제가 제 나름의 이게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맴도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음성이 저에게 계속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각자의 영혼과 영상과 현장에서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실제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요. 특별한 날만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임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도요, 도서관에서도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에도요, 카페에서도요,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요,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골방에서도요, 혼자 울고 있을 때에도,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곳이 세겜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부르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 봐 겁이 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있는 곳에 깃발을 꽂고 승리를 선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도한다는 것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험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사실 제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동일한 약속이고 복음이지만 하나님 약속을 직접 듣고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비교하면 누가 더 확실한 말씀을 들었고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입니까? 우리입니까? 믿음의 모험을 시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단 한 번 일생의 중요한 시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내 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청년이 결혼하는 그 결혼 예배에 인도하고 왔습니다. 신랑과 신부들이 사약서를 읽고 사랑하겠다고 질문할 때에 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네 라고 하는 대답은 결혼 예배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살면서 계속해서 그 대답을 지켜나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 한 번 과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개인적이면서 열방적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을 꽂듯이 곳곳에서 부르며 이 약속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모험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까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을 고민하기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혹여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많이 봉사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할까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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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실제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땅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혹여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오래되었습니다라고 침묵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 거류자여 나그네여 여행자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모험과도 같은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불가능한 속에서도, 남들이 믿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깃발을 꽂듯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실제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실진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빠져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와 나의 모습을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어느 누구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신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일평생 동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꼭 건강 잘 챙기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불가능한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깃발을 꽂듯이 승리를 선언하며 약속의 성취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과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